사도행전 3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의 그러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변화와 기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바르게 삼아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꼭 사회의 어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닐지라도 교회 자체의 어떠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한번 세워볼 수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수리아 안디옥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상당히 좀 오래,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한 24km 정도 내륙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영내에 있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상업 도시이고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의 인구였습니다. 용인이 지금 100만이 넘는데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지금으로 하면 뉴욕이라든지 도쿄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세계의 3대 도시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규모, 그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이방 도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라보로 크리스타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이죠.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전혀 그러한 칭호를 받은 사람, 그러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지고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쫓겨간 그리스도인들이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의 앞동에 윗집에 사는 분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 집사님, 예수를 믿으시는 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저는 목사, 교회 다니는 청년,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이지, 사업이 잘 되는 분이래, 그런 이야기도 들으시면 좋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노인정을 가시든 여러분의 직장을 다니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저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좀 남다른 사람이야, 우리랑 똑같은 회사에 다니고 똑같이 노인정에 와서 계실지라도 저분은 좀 남다른 분이야. 안디옥에 피신가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와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 심각해지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그러한 칭송을 받았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로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정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무엇이요? 삶의 열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사도 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은 다급한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엄청난 소용돌이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더 이상은 평양 땅에, 더 이상은 개성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더 이상 거기서는 온전한 신앙생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빨리빨리 집안 살림을 꾸려가지고 다 가지지도 못하고 보따리심 해가지고 남쪽으로 피신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잔멸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요, 롤러 있죠, 롤러. 땅을 다지는 거, 두두두두두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피신 간 사람들이 거기에 피신 온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거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영학 선교사님 10년 중국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했습니다. 신분이 발각돼서.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로 가셨잖아요, 작년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중국 선교를 더 오래 하셨는데 신분이 발각돼서 귀국하신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으세요. 노예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래요. 건물 자체가 무너져요. 건물 자체를 다 부셔버려요.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쥐적은지 조용히, 이때가 지나가길 위해서 조용히 은둔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디옥에 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왕 되심을 전하죠. 오직 구원의 주 되심을 전하죠. 그런데 세상은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정말 남다름이 있는 사람, 좋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이유가 있죠. 한번 돌아보자, 그런 이야기죠. 바울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과 고린도서 3장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우리가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이고 편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분명히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엄청 줄어졌어요. 이유는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 같지 않은,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니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졌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어제와 그제 1박 2일 동안 11명의 본교회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야외에서 했습니다. 특강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가 뭐냐? 신앙생활, 그것이 알고 싶다래요. 그러면서 큰 전지에다가 2주 전에 말이죠,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들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준비하셔서 할렐루야 한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래? 봤더니 전지에다가 포스트잇을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왔어요. 뭐 청년들이 다 다양한 주제지만 역시 결혼과 이성교제가 제일 많았고, 음주와 흡연 문제도 있었어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묻는 청년도 있었고,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은 적은가 묻는 청년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세요? 복음서에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이 그렇게 적은지. 불안한 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불안한 미래 어떻게 하냐고. 일과 신앙에 대해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어떤 것이고, 꼭 청년 때 청년의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는 거냐 묻는 청년도 있어요. 왜 물은 거예요?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청년은 청년부 예배 꼭 참석해야 되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11조 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짧은 시간에 다 대답은 못하죠. 그러나 제가 성의껏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음주와 흡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청년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직장생활 하는데 그냥 늘상 그런 건 아니고 회식 자리에서 그냥 분위기상 상사가 그냥 술 한잔 권하는데 그냥 부하지간으로서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그냥 한 잔 정도 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저한테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이야기 안 할 거니까요, 편안하게. 괜찮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기호식품이니까, 술과 담배라는 것은 기호식품이니까 그거 뭐 어느 청년의 이야기처럼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한두 잔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구별됨을 어떤 것을 갖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술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 담배를 피는가 안 피는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약화됐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못하는가? 거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위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서 불이익이 오는 경우들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막 핍박하고, 그죠? 왕따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들도 있겠어요. 아이,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들도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데, 내가 완전하지도 않은데 지키지도 못하는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거기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다른 것도 허물이 많은데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잘 지키지도 못할 건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복음이 원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불태우려는 마음보다는 다 타협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고 그냥 그런 것이지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피신간 겁니다. 신분을 밝히면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신앙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교회가 탄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년이 됐어요. 200년이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간절함이 남달랐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 많아지는 거, 그 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영향력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못한 그러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수밖에 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제목,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말씀을 통한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뭐에 있다고요?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오늘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들었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습관과 자세와 태도가, 가치관이, 목적이,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백령도 최초의 교회 중에
중화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894년 백령도 출신의 관리 당상관 허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상관은 조선시대 정삼품 이상의 높은 벼슬을 하는 분들을 일컫는다고 해요. 허득이라고 하는 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 우리 여기 양지에 가면 총신대학 신대원이 있는데 그 황해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인데 기와집을 복원해놨어요. 양지에 가면 아마 가신 분들도 보신 분도 있었었는데, 그 소래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 황해도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이 허득이라고 하는 당상관이, 백령도에 계신 분이, 고위관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 황해도가 막 엄청나게 좋게 변한다는데 그 도시가 고을이 말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좀 잘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 당시는 어렵습니다. 성경 한 권 구하는 것이. 그래서 허득이라는 분이 수소문 끝에 성경 한 권을 입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스스로 공부합니다. 성경을 읽은 지 4년이 지납니다. 1898년 그는 성령의 은혜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자, 한번 모여보세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황해도에 교회가 있는데,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방에서 온 거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황해도가 바뀌고 있다는데, 좋아지고 있다는데, 우리 백령도도 한번 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번 수도문에 또 성경책을 입수했다. 읽어봤더니 너무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백령도가 잘 된단 말이야.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동안의 인정을 잘 받으셨던지 만장일치로 박수치고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부터 밤마다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1898년 10월 9일 황해도 소래교회의 장로님이신 서경조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00년 11월 8일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해서 세례 문답을 받아요. 허득과 함께 7명의 세례교인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백령도, 전라도에 있는 증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섬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시, 지금 모르겠어요, 4,000명 정도 되어지는 백령도에 있는 주민 중에 80%가 예수를 믿는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4,000명 중에 80%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웃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낙원을 만들어가는 백령도의 모습을 일구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02년 6월 3일 날 이 허득이라고 하는 당상관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자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유언은 돌비에 새겨져 가지고 백령도 중화동교회 앞마당에 지금도 있다고 해요.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럼 돌비에 새겨져 있는 그 허득이라고 하는 당상관의 유언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라. 아멘. 예수를 잘 믿으라. 고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 있죠? 성남 남한산성. 거기서 기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은퇴하시고 후배 목사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고 한경재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남다름이 있는 것이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 피천득 시인이 인연이라고 하는 책에서 맛과 멋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기재했는데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조금 요약했어요. 맛과 멋.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멋은 지치기 쉬운 나를 멋을 위해 살아간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멋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참 멋지다, 그러한 느낌을 받는가? 그런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들은 은근하죠. 깊이가 있는 것이죠. 교양이 있는 것이죠. 저는 많이 생각해봤어요.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멋은요. 멋이 파격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뭘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분은 되게 파격적이야. 근데 그 파격적이 뭘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한대. 내 아이가 아픈데, 내 애기가 고3인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준대.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때가 되면 할렐루야, 부활절 절기 헌금,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 성탄절 절기 헌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 기부한다. 할렐루야.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나요? 감자탕 교회가 있습니다. 조현삼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 이름은 광영교회입니다. 그럼 왜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가? 그 교회는 파격입니다. 뭐가 파격입니까? 본 재정을 100만 원 이상은 남겨두질 않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 수천 명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본 재정 100만 원 이상은 남겨두질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4천 명 정도가 모이면요, 한 주의 헌금이요 적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악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파격이죠. 모르겠습니다. 실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성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오래전에 그곳에 터를 잡고 성장했어요. 막 부흥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교계에 떠들썩했어요. 왜? 파격이기 때문에. 뭐가 파격이에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따놨던 그 사놓은 땅인데 그 땅이 막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비싸진 거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액. 처음에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돈이 있을 것이고 10년 20년 지나서 지금의 시가가 있을 건데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40억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40억을 그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 이야기하신 거죠. 할렐루야. 파격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참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남다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좋은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은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27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여러 선지자들이 방문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찾아온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5대 황제 때, AD 41년에서 51년까지 통치한 왕인데 그때 큰 흉년이 올 거다 예언을 했어요.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왔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쫓겨서 이방 땅에서 타향살이 타국에서 살고 있는데, 고국에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연보를, 부족, 구제헌금이겠죠, 구제헌금을 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금액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34절,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ARS 전화 한 통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월드비전, 유니세프, 국제기아기구, 난민 보호하는 수많은 곳에 얼마든지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결단입니다. 아멘. 긍휼인 것이죠. 긍휼인 것이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뉴욕 같은, 런던 같은 최고의 문화와 권력과 누림 있는 그곳에 히브리 민족, 소수 민족, 쫓겨온 사람들, 근데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남다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가 그들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가죠. 놀라운 영향력이죠.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었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은 고난과 헌신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영향력이 없죠. 가르침을 받으면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변화가 멋진 것인데 은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깊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교양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파격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가? 과연 정말 긍휼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선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무엇이 함께 했다고요?
그것은 성경의 저자들의 표현인 것이죠. 주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